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고린도 1서입니다. 고린도 1서. 고린도 전서라고도 하고, 고린도 1서라고도 하죠. 예, 이 그림은, 이 사진은 고린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고린도라고 하고, 공동번역에서는 고린토라고 하고, 지금은 코린토라고 하는데, 원어는 코린토가 가장 그 원래 지명에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코린토 거기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가 그 재판정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보입니까? 바오로가 코린토로 갔죠? 18장 12절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아카이아 지방이 어디냐면 이 코린토가 속해 있는 지방이 아카이아입니다. 거기에 그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코린토입니다. 행정 중심지.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갈리오가 유다인들에게, 유다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든지 명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해가지고 재판정에서 몰아내고 재판정 앞에서 매질했다.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코린토에서 있는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린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고, 요 위에가 마케도니아고, 현재 여기가 마케도니아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요 밑에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지금 여기가 이태리 지방이죠. 그리스의 여기 이 코린토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 코린토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 인공 사진으로 보면. 그럼 여기가 붙어 있을까요? 떼어져 있을까요? 붙을락 말락한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예, 대운하. 운하 중에서도 이건 엄청난 운하니까 대운하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운하가 없다면 이 배는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겠죠. 예, 이 에게하고 여기 아드리안 해죠.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지만 이 운하가 있어서 이쪽을 통과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예? 사람들 여기서 번지 점프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이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고린토가 이런 데예요. 이런 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상상하시면 고린토가 얼마나 발달했을지를 알 수 있어요. 아카이아 속주의 총독부, 아까 우리가 18장 12절 13절 보면은 이제 아카이아 그 갈리아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그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로마 황제. 로마가 여러분들 시저 알죠? 시저가 이제 케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시저가 이제 죽고 브루투스한테 죽죠. 브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죽고, 내가 삼두정치인가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제 그 황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사람한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집어넣고 그 이후로 황제들한테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되어서 이곳을 아카이아 속주의 총독부로 삼고 큰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5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그러니까 코린토가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그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왔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46년에 황제 클라우디오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서 사람들을, 유다인들을 추방했죠? 그때 추방해서 그 추방된 사람,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코린토에 왔었죠. 누구였죠 그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예, 그런 식으로 로마에서 온 사람들, 아까 터키 지방, 예, 프리기아죠. 프리기아 지방에서 온 사람, 유다에서 온 사람, 뭐 등등등 여러 민족이 있었고, 그만큼 또 다종교였고, 그 다음에 상공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못 살고, 그 다음에 노예가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국제적으로 큰 항구 도시니까 여러분들 항구 도시면은 뱃사람들이 배에서 여러 일을 하다가 오래간만에 무태 오면 뭐 합니까? 술 마시고 놀죠? 예. 그래서 태폐와 향락이 엄청났어요. 더군다나 이교 종교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그 신전 창녀들이 있습니다. 신전에서 여예언자들이 이렇게 상주하면서 그 신전 창녀, 그러니까 그 여예언자와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일종의 그 종교 의식으로 이렇게 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가나안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근데 여기 코린토가 그게 아주 성행했었죠. 그래서 아주 태폐적입니다. 이 원어를 제가 일부러 썼는데 신약 성서 원어가 이거죠. 그리스어. 코린티아 제스타이라고 쓰는데 코린티아 제스타이 뜻이 뭐냐? 코린토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걸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냐? 누가 마음대로 자기 맘대로 살 때, 아니면 창녀와 관계를 했을 때, 저 고린토인처럼 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코린토가 그런 쪽으로 발달됐으면, 얼마나 자유방임주의가 얼마나 성행했으면 이런 말조차 나왔겠습니까? 예. 코린토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린토 가면 만약에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거기 박물관 보면 그 얼마나 그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갖 사상이 등장하는 지성의 중심지 중에 하나고 종교도 무성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교가 얼마나 많느냐. 예를 들어서 그리스인들은 아폴로신, 아프로디테신, 아테나신, 티케신, 코레신, 포세이돈신. 여러분들 뭐 아폴로 하면 아시죠? 아폴로. 아프로디테는 그 로마에서는 이제 비너스라고 부르는 거고, 아테나는 전쟁의 신이죠. 아테네의 수호신, 지혜와 전쟁의 신, 뭐 이런 식으로. 포세이돈은 뭐 바다의 신, 뭐 이런 각가지 신들을 섬겼고, 로마인들은 아까 제가 했던 율리우스 체사르 시저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황제 신전이 따로 있었고, 이집트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코린토의 이시스, 세라피스, 이거 이제 이집트의 신이에요. 유다인들은 또 유다교가 있었고, 프리기아는 퀴벨레라는 그런 신을 섬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곳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온 그 신들을 섬기는 곳들이 곳곳에 있었던 그런 동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에페소를 공부해도 알겠지만 에페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린토가 오늘날 어디랑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뭐 LA 뭐 이런 식이겠죠. 다민족이 있으면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고, 그러면서 온갖 태폐와 향락이 넘쳐져 있고, 그러면서도 온갖 종교가 만무하고 난무하고 이런 상황이죠. 필기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진짜 학생 같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열심히 했었습니까? 문제는 이제 코린토서를, 우리가 코린토가 이런 동네인데 이 코린토의 그 편지를 쓴 것들을 보면은요, 문제가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준 코린토서는 두 통이죠. 고린토 1서, 고린토 2서.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두 통이 아니에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이게 맨 처음 이거 배웠을 때 막 머리 아파가지고 뭐야 이게 막 이랬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친절하게 아주 쉽게 그림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먼저 코린토 1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전에 써 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코린토 1서를 쓰기 전에 뭐예요? 편지 하나 썼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하는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코린토 1서 이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것. 근데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손에.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발견되었다 해도 그건 성경에 아마 포함시키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 코린토 1서 이전의 편지, 이거를 우리가 경전전서간이라고 합니다. 전해지진 않지만 코린토 1서 5장 9절에서 암시하는 이 내용, 우리는 이것을 코린토 A서라고 부릅니다. 코린토 A서. 그리고 현재 코린토 1서를 코린토 B서라고 부릅니다. 학계에서는. 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 또 더 나아가서 이거 보면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내가 슬프게 한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편지를 써보낸 뜻은 내가 그리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슬픔을 겪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코린토 2서를 쓰기 전에 편지 하나를 썼다는 거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 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거니까 어떤 내용이겠어요? 막 절절하겠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제발 하지 말라 하면서 아주 막 절절하고 막 절실하고 막 그런 내용이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코린토 1서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쓴 어떤 눈물의 편지라고 부를 만한 그런 내용이 코린토 1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뭘까? 코린토 1서가 아닌 또 다른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음을 압니다. 그래서 바오로도 눈물을 흘리면서 썼고 그 편지를 받았던 코린토인들도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만한 편지여야 되는데 코린토 1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3의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코린토 2서에서 암시하는 또 다른 편지가 있음. 내용상 눈물의 편지일 듯. 코린토 1서는 눈물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코린토 비서와 코린토 디서가 우리에게는 두 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해지지 않은 것은 코린토 A서와 코린토 C. 코린토 A서를 우리가 경전전서간이라고 하고 코린토 C서는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서간, 눈물의 편지. 이거 역시 전해지지 않지만 코린토 1서에서 암시하고 곧 전해지지 않지만 코린토 2서 여기서 암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보통 내통이라고 보통 어떤 학자들은 내통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코린토 1서 안에서 눈물의 편지를 찾기도 하고 코린토 1서 중에 일부가 눈물의 편지다. 근데 나중에 그걸 합쳐가지고 한 통의 편지인 것처럼 전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코린토 1서와 코린토 2서 외에 두 통의 편지가 하나씩 있다. 그래서 코린토 A, B, B는 코린토 1서, C, D는 코린토 2서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복잡하죠? 아우,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르쳤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이렇게 안 가르치고 말로만 하니까 제가 정리하기 막 힘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예. 이렇게만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참 친절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 코린토와 바오로의 관계를 보시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코린토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테살로니가 1서를 집필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9장 1절,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재판장에 끌려갔던 그 기간이 18개월 동안 체류했었던 기간이고, 코린토 2서에 보면 디모데와 실라가 동반했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초로 코린토 교회에 갔죠. 예, 뭐 디모데는 중간에 데살로니카에 잠시 파견했던 내용도 나와 있고, 이 데살로니가 1서 집필할 때 이 내용 이걸 종합하면서 데살로니가 1서는 코린토에서 했구나,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9장 1절 이 내용을 보면 2차 선교 여행 중에 18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여행 중에 27개월 동안 에페소에서 거주했었는데 그때 코린토 A, 이건 전해진다고 했습니까? 전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페소와 코린토 사이에는 아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해상무역이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편지가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항이 있어요. 그냥 뭐 완도 제주처럼.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은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상상하지 말라는 이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코린토 비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전해졌고, 그것을 우리가 코린토 1서라고 부르는 그것을 다시 또 썼어요. 코린토 A에 대한 답장이 코린토에서 온 겁니다. 코린토 1서 7장 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보낸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답장을 보냈구나. 코린토 A에 대한 답장을 보낸 것에 대해서 코린토 1서는 그 답장 보낸 것에 대한 답장의 형식의 내용이 코린토 1서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코린토 A에 대한 답장이 코린토에서 오니까 그걸 봤을 때 여전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불륜이 있었고, 더 나아가 분열의 문제 등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언젠간 코린토로 재방문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이것에 대한 답장도 쓸 겸 또 미리 방문하기 전에 좀 다시 재단속을 할 겸 해서 편지를 쓴 거죠. 이게 코린토 1서입니다. 그리고 코린토 C를 씁니다. 에페소에 거주하는 도중에 바오로가 그 코린토 내에서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 바오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들이 갑자기 생겼어요. 코린토 1서를 보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코린토를 방문했었고, 그러나 코린토에서 심한 모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전해지죠. 코린토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7장 12절 거기 참조하면 나와 있죠. 그래서 티토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눈물의 코린토 C를 이거를 보내고 트로아스 마케도니아에서 티토를 기다립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지는 코린토 후서, 티토를 통해서 코린토에서 눈물의 편지로 인해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들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회개를 하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코린토 2서를 쓰고, 더 나아가서 헌금 관련 문제로 티토와 명예 형제들을 다시 코린토에 보내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코린토에 바오로 역시 방문하기로 합니다. 여기 이 성서 구절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쓴 거에다가. 여기서는 좀 다시 좀 약간 복잡해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린토에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를 거기서 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57년에서 58년 사이에 뭐 썼다 이렇게 했었죠. 그 내용이죠.
고린토에서 모금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차후 로마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로마서를 씁니다. 보시면, 자, 이건 3차 선교여행입니다. 세 번째 선교여행이 나왔죠. 2차 선교여행 때는 이렇게 해서 코린토를 한 바퀴 보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18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했는데, 3차 선교여행 때는 쭉 가서 여기 에페소에 머뭅니다. 에페소에서 27개월 동안 머물면서 코린토 A를 씁니다. 편지가 갔죠?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는 편지를 썼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외에 답장을 쓰면서 그거 외에 물어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오로 사도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막 그런 내용들을 써서 다시 여기서 답장을 딱 보내니까 그것에 대한 답장을 씁니다. 코린토 B. 예? 답장 써가지고 그건 이렇습니다. 저건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런 걸 한다는 얘기를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답장을 씁니다. 그게 우리가 전해지는 코린토 1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것이 거기서 효과를 거둔 게 아니라 그 편지를 받고도 그 사람들은 제대로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그 반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페소에서 바로 코린토로 이렇게 갑니다. 이 그림에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27개월 머물렀으니까 27개월 중에 멀지가 않아요. 직통이에요. 그래서 바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코린토에 가서 사태의 그 다급함을 알고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사도적인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심한 모욕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코린토 신자들이 완전히 바오로 사도를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고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티토를 통해서 보냅니다. 티토를 통해서 보냈더니 그게 좋은 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티토를 통해서 보내고 바오로는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여행을 선교하러 쭉 가요. 이때 계속 소식은 들려오는 거죠. 여기서. 근데 마침 트로아스에서 티토를 보냈는데 트로아스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이 지방, 여기를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하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티토를 만납니다. 티토를 만났더니 티토가 답장을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코린토인들이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다시 돌아섰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바오로가 아주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그 편지를 쓴 게 코린토 후서입니다. 코린토 2서. 그게 뒤에요. 그리고 나도 이제 가겠다고 하고 코린토에 가게 된 거죠. 이때 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많이 나아진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렀을 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가야 되겠다 해서 로마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들 제가 그 입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그랬고 그걸 한번 쓰려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충분한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 선교여행 하면서 이런 것들을 썼다는 거 그것도 이렇게 정말 이거 몇 번입니까 이렇게 매번 하면서 신경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 엄청난 그 코린토 교회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정말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코린토 교회를 돌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리되셨죠? 그래서 코린토 1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토 교회의 상황은 예전의 문제, 또 다른 문제 발생 등 사목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코린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까 코린토 A서를 쓸 때만 해도 불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코린토라는 그 도시 자체가 얼마나 태폐적이고 타락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불륜도 막 저지르게 되고 막 이런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편지를 썼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목적 문제를 거기에서 제기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불륜, 사창가 출입 문제가 여전히 있었고 바오로파, 아폴로파, 게파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게파는 누구죠? 베드로의 유다교식 이름이죠. 신자들끼리 재산 문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사회법정에서 고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했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누가 먹었더니 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아 먹어도 돼. 아 먹으면 어떡해? 먹어도 돼. 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바오로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바오로 먹어도 됩니까? 물어본 이런 일도 있었고 공동체의 모임 성찬례 때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옛날식의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미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요. 부활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또 예루살렘 모금에 관련돼서도 이제 촉구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예전에는 저는 이런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 본당하고 똑같다. 본당하고 똑같다, 진짜. 신자들끼리 뭐 불륜 사찰가 출입은 뭐 그냥 대강 그렇다 치고 뭐 이거 막 드러내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예. 그 고해성사 때 가끔 나올까 뭐 이렇게만 되고 있지만 오늘날 얼마나 이 성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만연돼 있어요. 이런 문제. 바오로파, 아폴로파, 게파파, 그리스도파 이거 얼마나 이거 우리 본당 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임 신부파, 현재 신부파, 전전임 신부파, 수녀님파, 독립파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지 않습니까?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막 서로가 막 맞네 틀리네 하면서 신부님이 서로 싸우지 말고 일치합시다. 뭐 일치를 하려고 해도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막 속이 막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면 속이 샥 시원해져가지고 또 그 사람하고만 어울리게 되고 뭐 그러면서 그런 파. 네? 신자들끼리 재산 문제로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사례. 아이고 진짜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신자들끼리 또 뭐 돈 먹고 튀었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머리 아파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의 문제. 뭐 이런 거는 뭐 비슷하게 우리 뭐 점 보러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내 시댁이 불교가 얼추 열심히 하는 집안인데 거기서 뭐 구슬 했는데 내가 가서 절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며느리가 또 절을 안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할까 어쩔 수 없이 또 절을 해가지고 거기서 음식도 먹어가지고 죄책감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거. 미사 때의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사 좀 받은 분들 또 뭐 저 사람이 은사를 받았네 안 받았네 뭐 혼자만 잘났네 뭐 어쩌고 뭐 등등등 뭐 그런 와중에 또 성당은 또 지어야죠. 그래서 또 신부님은 계속 돈 내라 이러죠. 똑같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난 진짜 바오로 사도를 보면서 야 진짜 막 동질감을 느낀다니까요. 동질감을 느껴. 이걸 보면은 어쩜 이렇게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들어. 어쩜 이렇게 똑같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먼 옛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의 고지식한 문제를 가지고 고지식하게 대답한 게 아니라
실생활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생활과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오로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회개를 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바오로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게 또 효과를 거두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토서는 고린토 1서도 그렇고 2서도 그렇고 로마서에 비해서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와 아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시죠. 아까 죄들 보면 얼마나 진짜 지저분합니까? 예? 진짜 막 예?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실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 생각해 보죠. 여기 5장 보면은 무슨 내용 나오는지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 뭡니까? 그 자기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계모죠, 계모. 예?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식이 그 새어머니랑 같이 자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바오로가 지금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희생해야 되고 나누고 뭐 거룩하고 뭐 몸을 정결케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그냥 계모랑 지금 놀아나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지금 속이 답답해 터지겠습니까? 예? 근데 정말 그 바오로가 생각하는 이상은 얼마나 높겠어요 지금. 예?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고 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천국까지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그 이상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이 신자들의 삶은 정말 아직도 이럴까라고 이런 상황인데도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바오로는. 물론 화는 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화내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 그들에게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다. 엄청난 확신인 거죠, 이거. 예. 바오로가 정말 이 죄인들을 보면서 이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래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살지 말라고. 예. 이 확신. 이 코린토 1서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자유롭게 우리가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바오로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바오로의 그 사상을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 혹시 아시는 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옛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인데 그걸 이끌어주는 성령. 예.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법칙대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우리가 항상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율법도 필요 없다. 우리 마음대로 살자.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예? 나는 내 안에 여러분들 가시나무 알죠? 가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예? 내가 너무도 많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 수 없죠. 고린토 1서에 우리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이거 나오죠.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나를 비우고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고 그래서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막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게끔 이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질서 지어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놓으면 그때는 이미 율법이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면 법 없이도 산다는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면 율법의 차원을 이미 뛰어넘고 우리가 더 이렇게 자유롭게 기쁘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걸 이제 그건 이게 바오로 사상에 있어서 항상 나오는 대목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왔고 고린토에서도 나오고 고린토 후서 뭐 특히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잘 나와요. 예, 구조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구조를 제가 표를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토 1서부터 한번 보세요. 항상 서두는 뭘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인사,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나오는 게 감사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 그리고 감사와 축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고린토 교회의 분열, 이 첫 번째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예. 자, 보십시오. 1장 11절. 나의 형제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의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에페소랑 코린토는 이렇게 바닷길로는 아주 가까우니까 쉽게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클로의 사람들이 이제 클로의 집안 사람들이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분쟁이 있구나.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분열에 관련된 이야기. 분열에 관련된 이야기, 십자가의 복음 이 내용도 분열에 관련된 이야기와 연결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분열에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하느님의 지혜, 분열에 관련된 이야기. 복음 선포자의 역할, 그리스도의 사도. 그래서 4장까지는 이 분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장 1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나와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른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는 클로의 집안 사람들한테 분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직도 또 소문이 불륜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6장까지 불륜에 대한 이야기 됐죠? 그 다음 7장 1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그럼 7장부터는 뭐예요? 아까 1장 10절부터는 내가 들었던 얘기죠. 그 사람들을. 이제 7장부터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7장 1절에서 첫 번째,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우리 결혼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결혼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혼인 문제 이야기. 그래서 7장 쭉 보면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8장 1절 보세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는 건 뭐냐? 이미 코린토 A에서 대한 그 답장이 왔을 때 거기에 우상에 대한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어본 거죠.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례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본문을 보시라고 자꾸 표를 보여주니까 쓰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보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전례 때 여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전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12장으로 넘어가서는 성령과 여러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14장까지 나옵니다.
14장까지는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 1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자, 1장 10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전해 들은 소식에 대한 바오로의 반응이고 7장 1절부터 16장 4절까지는 코린토 신자들이 쓴 물음에 대한 바오로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저 공동체 분열 문제에 내가 클로이 집안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음행 문제, 여러분들 분류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에서 40,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린토 신자들이 쓴 물음에 대해서 바오로가 대답하는 내용. 혼인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었는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모임에 관한 거. 아까 보면은 그 성찬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이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내용이 방대한데 뭉뚱그려 가지고 전례 모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에 관련된 문제, 예루살렘 신자들을 위한 모금에 관한 문제, 이렇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례 모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성찬예에 대한, 그러니까 미사에 관련된 성찬예에 관련 문제, 여자들이 전례 때 가져야 될 문제, 그 다음에 뭐 그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의 문제, 뭐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문제로 이 안에도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행 계획, 기타 소식, 당부, 끝인사,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 인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